오늘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신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AD 67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의 그의 심정은 마치 유언장을 쓰듯이 절절한 심정으로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둘째 편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 편지가 뭘까요? 베드로 전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편의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고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두 편의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내가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내우 외환이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 교회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한 것이 AD 64년인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심할 그러한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화형도 당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며 찢겨 죽여가는 그러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지금 초대 교회가 처해져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여러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의 표현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세상이 변한 게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직접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도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후세대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절절한 심정으로 마치 유언장을 써내려 가듯이 당부를 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강림하신다. 오늘 표현으로 보면 마치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승천하실 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고,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대체로 보이는 세 가지 유형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내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 조롱과 외면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하여 조롱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게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신화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고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3절 표현을 빌리자면 3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롱한다.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 하느냐? 지금 세상이 변하지 않고 쭉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세상에 끝이 있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하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나의 삶 속에서도 나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 나의 삶이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내가 확고한 믿음으로 갈망하며 사모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그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너무 좋고 물질에 나의 온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이 다시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조롱하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요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림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세의 삶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하여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에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마치 얀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심판의 날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날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과연 나는 어떠할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때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철로 역정은 장망성을 떠나서, 이 장망성이라는 것은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장차 망할 성읍을 줄임말이에요. 장차 망하게 될 이 성읍을 떠나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한 크리스찬의 순례의 여정을 그려놓은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그 크리스찬이 갖는, 이 순례자가 갖는 커다란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이 뭐냐 하면 장차 망할 성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례자의 그 모습, 이 순례자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한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고 그리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죄의 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의 메시지 앞에 설 때에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내가 누추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림의 메시지 앞에서 심판에 대한 우리의 삶을 일깨우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게 되는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소망과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소망과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썼냐 하면 pat모섬에서 썼어요. pat모섬에 왜 갔느냐? 유배되어 갔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배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핍박의 시대 속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의 목적이 뭐냐면 지금 교회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고 주님은 이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 안에 살아가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삶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세 가지의 유형,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하여 나는 여전히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이 조롱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그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반응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고통 가운데 내가 있지만, 지금 내 삶이 슬픔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 두 번째의 단계를 지나 이 세 번째의 단계에 머물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참된 회개가 없고 내 삶에 대한 진정한 경각심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가 없이 얻는 위로와 소망은 가짜 위로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단순히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위로와 소망은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거를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이 조금 더 명확한 번역인 것 같아서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라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려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진리에 대하여 우리의 이성을 설득하려고 성경은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확연한 진리고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근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지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에 대하여, 이 선언에 대하여, 이 진리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한 날이 임했습니다. 흥청망청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멸망의 날이 곧 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 거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뭘 만들기 시작했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그 방주의 크기가 대략 길이가 137m 정도 된다고 해요. 너비가 23, 높이가 14m. 그러니까 길이로 보면 축구장보다 더 긴 크기의 3층 규모의 이 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서 그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배를 만들다가 노아는 틈틈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곧 비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노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면 똑같이 외면하고 아니면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의 심판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한단 말이냐.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 것이지 미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물 심판은 도둑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물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무지개라는 걸 주셨잖아요. 여러분,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무지개의 언약은 장차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이 다시금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가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퍼져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한둘씩 죽어가는데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재림이 더디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그럴 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의 약속이 더딘 이유가 왜인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빨리 다가오는 시간이 있죠.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시험 날짜가 얼마나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하여튼 막 엄청나게 빨리 다가와요. 휴가 끝나는 날 군인이 휴가 나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휴가 끝나는 날이 너무 빨리 다가오죠. 입대를 앞둔 사람들도 아마 군대 가는 날이 그렇게 빨리 다가오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기다리지 않는 날들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건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참으로 더디 오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날이 좀 더디 오던가요? 어릴 때 소풍 가던 날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날이 그렇게 빨리 안 오는지,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첫 데이트하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더디 온단 말이죠. 하여간 우리의 인생 속에 같은 물리적 시간이에요. 같은 양의 시간인데 어떤 시간은 상당히 빨리 다가오고 어떤 시간은 상당히 느리게 다가오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물리적 양적 시간으로서 크로노스가 아니라 질적인 시간으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우리의 시간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주의 약속이 더딘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러하대요.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더딘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딘 이유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주님의 그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성경에 수없이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이 약속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나의 신앙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무관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는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한국 우리 초대 우리 삼조들도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이겨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며 참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 찬양할 때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주님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의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무엇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한 또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써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성도들의 마음 안에 또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